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에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까?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놓고 뭔가를 강조하고 싶었겠죠. 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또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그루터기,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몽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다물군에 대한 얘기를 참 설교할 때 옛날에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 역사신학에 웬만해서 기록될 일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당연히 성경은 불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고 누구니도 모르는 이름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름들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그룹, 집단, 교회 이걸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는가? 나팔소리? 그 얘기 아닐까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한 다음에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네요. 제자들아 이게 아니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명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탁월하고 유명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살기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못하지만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텝 플레이어로 몇 명의 대단한 사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이름과 빛도 없이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느헤미야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책, 그 어떤 대단한 성과 이런 결과가 아니라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왕이나 선지자 유명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지체의 역할들을 쭉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지만 그 기록한
자들의 이름, 그 이름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 순종,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아무리 힘들게 일했어도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무익한 종이 뿐입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종의 그 모든 성공은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주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명단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5절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중에 하나일까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백성이 될까요? 사람들은 어쩌면 내 이름이 역사에 남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즉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율법적 신앙체계에서 자기 신앙체계에서 자기 법체계에서 자기 선악체계에서 자기 양심의 지배 속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11장 명단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에 얼마나 믿는 자로서 성공했는가, 얼마나 유명한 자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았는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연식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에서 주는 천상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자인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았는가? 지금 살고 있는가? 살고 싶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 충성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십자가의 증인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은 자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 전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가 십자가의 증인, 두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역사는 이름 없는 충성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는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기록된 거겠죠? 여러분, 세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했고 나의 존재감이 없고 인정받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비록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는 조그마한 목회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목회자가 죽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 뭐 계속 얘기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신비는 교회의 지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교회 봉사자의 명단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나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형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이게 신약의 성도인데 단순 종교일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죽고 부활에 같이 부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의 공동체가 아니고 종교 조직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오래나는 공고한 사람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절기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단 속에서 부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기록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체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문이기, 찬양대, 행정관리 등등등 직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직책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능보다 그 직책을 수행하는 그 지체 역할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피아노 반주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반주자를 기억하십니다. 교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 가리키는 역할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할하고 있는 그 사람. 십자가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소망한 자들에게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그래서 부품이 아닌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인 것입니다. 휘게라된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지체는 다양합니다. 온 몸이 머리에서 뻗어서 뇌의 지배를 받아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 역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경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얻는 것이고 또 연합된 자들이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이미 자기에 의해 죽은 자입니다. 믿음의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드러나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작은 지체 하나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지쳐서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작은 지체라도 똑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사하면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로서 충성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